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좀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갑자기 삶의 자리가 180도로 확 바꾸어졌습니다.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는데 남의 나라에 그또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또 하나는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간 장소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 의사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먼 땅 약 한 700km, 1600km 그쪽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느 때는 환경이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황 자체가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아니하는 길이든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의 이 환경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상영 목사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신 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모든 내 삶의 환경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뭘 바라는가? 요행술만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이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들에게 네 가지의 편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씁니다. 첫째는 끌려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사람이 떠날 생각을 하면 자기 현재 모든 일에다가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1년 후에 떠난다.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자리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예배의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거기에 내 삶의 복이 담겨지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그 자리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사도 갈 수 있지만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옆 동네 나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 내일 내가 이사 가야지. 그래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는 그곳에서 뭔가 깊이 뿌리를 내는.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섬기도록 역사하시고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는 평생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거기서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에서 번성을 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70년은 채워야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28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29장으로 가면 세 사람의 이름을 만날 수 있는데 첫째는 아합, 두 번째는 시드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에서 유다라고 하는 거기서 등장한 거짓 선지자고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 아합이나 시드기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에는 이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이 아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5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합은 다른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도 동명이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오늘 11절 그 첫 번 말씀의 시작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29장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말하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서 로마처럼 퍼지는 그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루머처럼 딱 퍼졌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주의 종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 그 루머가 쫙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그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에레미야는 어디 있느냐면 지금 유다에 있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으면서도 그 바벨론 지역의 포로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로 뭐냐면 이 두 사람 분명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화형을 시킬 것이다.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첫째,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간음을 했다.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기에 참 무서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화형시켰잖아요.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 너희가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되리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야베스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 있는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져 가고 환난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야베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야베스는 복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복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이름,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다면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이 될 것이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에는 35,000명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근데 35,000명의 사람이 둘로 쫙 나누어져요.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복의 대명사의 이름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벨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근데 정반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인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근데 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22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 뭐냐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뭘 들어요? 이 말씀, 이걸 들으라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가 되면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만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들여미어서 말씀에 어긋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분명하게 분별되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지금 이단들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차 안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꽂히더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 공부해 드렸죠. 요한계시록 한 번 정도만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성경 해석을 갖다가 붙여놓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신천지, 물론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되겠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 누구누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말이 되는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그러면 왜 아합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화형을 시켰는가? 잘못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잘못된 예언이 바로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 바벨론 망하고 우리는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환성을 지르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입장으로서는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70년은 채워야 된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과일을 심으면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숙성하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뭐든지 급하다고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하 만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때라고 하는 게 타임이에요. 기한이라고 하는 게 시즌이에요. 계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가지의 때를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채워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 생각에는 두어 번 붓고 가서 떠다가 주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아구가 채워질 때까지. 영어로 fill the j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항아리에 완전히 꽉 찰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뭘 하셨는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왜 기도해요? 기도의 양이 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 광보, 그게 왜 이 숱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골짜기마다 민족 재단 삼고, 여러분 그런 민족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왜 그래요? 이 양이 차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차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포로된 상태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앞당긴다고 앞당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냐처럼 2년 만에 끝내리라,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서 여기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여기서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부분도 이 1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쓴 책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를 거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말기 간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그냥 퇴원시킨 거예요. 집에서 이제 투병 중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4살 먹은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4살 먹었으니까 글을 잘 모르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읽어달라고. 애가 4살 먹은 애가. 그래서 이거 와서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응알거리면서 막 저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아빠가 이제 저기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걸 이제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읽은 거예요. 딱 읽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아빠가 간암 말기암 투병 중에 있었잖아요. 자기는 다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딱 새겨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엘 오스틴 목사님 친구가 그 말씀 붙잡고 치유함 받아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면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끌고 가시고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스마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지내기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